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려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주일을 6번 뺀 40일, 이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온누리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많은 그런 기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의 사건,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인류를 불행에 빠뜨리고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게 하는 무서운 적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온 인류를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노의 불바다에 우리를 던져놓게 되어집니다. 셋째가 사탄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모든 악의 시작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었고 인간을 저주로 이끌고 있는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이 이길 수도 없고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패권자로 이것들은 군림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기능들이 상실되고 무기력하게 되어졌습니다. 죄는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죄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망은 천국 가는 직통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심판과 지옥불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이 휘두르던 사망 권세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어졌고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휘두를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는 은혜를 우리들이 믿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인간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스위스의 의사 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부인 넬리와 함께 그리스를 여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리스에서. 자기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로서 정말 아주 세계적인 의사였어요. 근데 죽어가는 아내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아내가 죽어가면서 남편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서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터인데 당신 같은 남편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나에게 보내준 당신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정말 그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것인지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눈을 감는다. 그러면서 임종을 했습니다. 폴 트루먼은 그때 나이 70, 그는 70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부활한다는 사실, 천국에 가면 내 모든 식구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이분의 삶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간의 귀한 관계들이 아름답게 그곳에 쌓이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험난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승리자로서 예수님만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부활신앙이 주는 축복,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들이 행사하게 되어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고 있는 베다니를 찾아갑니다. 무수인 영문인지는 몰라도 주님은 이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났다가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큰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배웅을 나옵니다. 저 동네 어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마르다는 너무너무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이 삼남매가 살고 있다가 오라비 이 나사로, 기둥 같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좀 일찍 와주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서운함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는, 원망하는 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너는 부활을 믿느냐? 마르다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주님, 그럼요. 세상 끝날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부활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빠도 그때 부활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나사로의 그 죽음, 오라비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묻는 것은 네가 부활을 믿느냐. 죽어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서의 부활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마르다가 말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죽은 나사로 앞으로 가서 그들을 살려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보다도 주님은 이 마르다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그 믿음이 우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기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다. 첫 열매. 몇 년 전에 저와 집사람이 가을에 삼례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장날 이 옆에 나무 묘목들을 많이들 갖다 놓고는 팔더라고요. 조건이 그 길가 옆에다가. 근데 그 묘목들 가운데 감나무가 있는데 그 묘목들이니까 큰 나무들이 아니죠. 감이 이만하게 하나가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나무를 가져다가 놓고 팔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장사가, 묘목 장사가 이 감나무는 좋은 감나무입니다. 몇 년 지나면 정말 탐스러운 감이 열립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감이 열려 있어요. 딱 크니 하나가 열려 있어요. 다른 나무도 하나가 열려 있어요. 하나가 열려 있다는 말은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더 많은 그와 같은 감들이 열릴 거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들 의심 없이 그런 나무들은 살 수 있잖아요. 설명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지만.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뜰에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가 열려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주렁주렁 열려요. 예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에게 붙어있는 한, 우리들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한,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음과 하나에 되어 있는 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었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어떤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침례받는 순간 우리는 주와 연합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시 살게 되어질지라고 우리는 굳세게 확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진리와 교훈을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이 배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들이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너무나도 확실한 신앙의 진리를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함께 하는 겁니다.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 그대로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게 제자교육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제자교육의 마지막은 공동생활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삶 자체가 교육이에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책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말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이게 교육이에요. 어떤 특별한 분야만 교육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는 모습도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왜? 로마라고는 나라가 원체 큰 그 공권력,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들 눈에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많은 역사, 신비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도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헤어지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옛날 직업을 찾아서 다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옛날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로 떠나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게 되어지죠. 그 놀라운 거요. 여러분, 이 생활이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곧 엄청난 반전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 말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다 함대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3,000명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을 봅니다. 한번 펴주세요. 읽어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케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영문입니까? 그 폐잔병들이, 그 실패자들이, 그 배신자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어졌다. 너희는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지만 그 이름으로 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생명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너희들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묻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여러분, 뭐가 이 사람들을 바꿔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가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했어요. 삶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공권력이, 죄가, 사망이, 사탄이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담대하게 되어졌어. 여러분, 지난 겨울에 추운 날 속에서 땅은 딱딱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나무들은 모든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거기에서 꽃이 피고 잎이 피리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부르니까 온 천지가 지금 꽃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가면 벚꽃들이 전주천 쭉 하니 삼천천 옆으로 얼마나 꽃바다에 꽃바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바로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사망을 이렇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망,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를 죽이는 순교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부활신앙이죠. 하늘문이 딱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에 맞는 죽음이,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노라. 내가 저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모든 두려움의 소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시련을 이기고 우리들이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부흥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많은 영혼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사모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줍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건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극적이고 우리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믿음,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여기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 부활신앙.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유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리라. 하나님이 모든 내 문제 해결해 주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마무리 지어주리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믿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해소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을. 얼마나 해소기침이 심한지 신발도 없고 이불을 쑥이 쌓아놓고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 쌓아놓은 이불에 기대어서 기침만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해소기침으로 집도 팔고 사업장도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할머니, 교회 나오시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함께 따라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신방병원으로 따라간 분이 저에게 그래요. 제가 그때 젊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젊어서 모르시나 본데 해소기침은 이 강추위에 아주 독입니다. 근데 지금 12월 이 너무너무 추운 한겨울에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그래요. 가르쳐줘요. 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을 붙들고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 집에 계셔도 죽는 것밖에 죽음밖에 기다릴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나오셔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교회 나오셔서 죽으세요. 또 하나, 교회 나오면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분이 교회 앞에 불과 한 150m쯤 떨어진 곳에 걸어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몇 발짝 걷고 그러고는 벽에 기대어서 서 있다가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니까 그냥 철포덕 누워버려요. 얼마나 기침을 하는지,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때는 저희 교회 바로 담 옆에 주택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마다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 아저씨가 너무너무 고약한 아저씨였어요. 이 할머니에게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기도 가르쳐 줄 게 없어요. 뭐 예수님 뭐 어쩌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제가 가르쳐 준 기도예요. 여러분 절박할 때는 절박한 대로 해야 돼. 이분이 하나님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옆에서 듣기에는 꼭 사람 죽이는 것처럼 돌멩이를 던지고 막 회방을. 그래도 내가 안수하고. 여러분 그의 겨울이 지나기 전에 그분이 완쾌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부활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내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리라. 이게 바로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진리로 사는 것,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아셔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내 믿음 속에 그분이 역사하셔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승리예요. 세상 어디에도 문제없는 곳은 없어요. 주 3세기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가 교부시대인데 이분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기도하는데 지장이 너무너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35년 동안 나오질 않고 사막의 성자로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기도 생활을 안 했어요. 35년 만에 나왔어요. 이분을 성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불렀어요. 성자님, 사막에서 유혹 없는 곳에서 얼마나 주님 사모하며 살았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세상이나 사막이나 유혹받는 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 없는 것 없어요. 시험 없는 것 없어요. 우리들은 믿음이에요. 우리들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부활신앙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유혹, 모든 시련,
모든 역경, 모든 고난, 해답은 부활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성령의 능력 믿는 거예요. 없는 곳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인들은 산골짜기를 찾아가요. 거기에 본뇌가 없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똑같아요. 그 본뇌를 어떻게 이겨요? 부활신앙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살아계십니다요. 살아계신 주,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주님 믿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월상 예배 드렸어요. 4월, 에이프릴, 열려지는 달,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4월이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주셔서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열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월상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